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2014년 4월 16일 이후로는 노란 리본은 하나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진도 팽목항에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에 노란 리본은 하나의 표징이 되었어요. 시간은 망각을 부추기지만 우리는 시간의 시험을 이기고 기억하고자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다시는 잊지 말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게 하지 말자고, 진실을 밝혀보자고, 우리나라의 전반적 부정부패와 안일함을 바로 세워보자고 노란 리본을 보며 유가족들을 비롯한 이 시대의 고통에 작은아마 동참하자고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표징은 이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기억과 삶을 다시금 다잡는 계기가 됩니다. 표징은 우리가 앞으로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며 표징은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한 표징이 나옵니다.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 그리고 부하 내동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의 행정직과 사제직에 자신들의 욕망이 토대가 되어서 반란을 일으켰고 이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지휘관에게 지팡이를 가져와 이름을 쓰라고 하신 뒤에 증거계 앞에 놓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라의 난으로 흐트러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 원망을 그치고 다시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증거의 장막 안에 놓인 12개의 지팡이 중 레위 자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지팡이는 나무지만 메마른 뿌리가 없는 나무입니다. 생명이 없기에 스스로 움이 돋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마른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되어서 꽃이 피고 꽃이 진 자리에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결코 죽은 막대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열매는 결코 하루 만에 열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증거의 장막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 만에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시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인간과 자연의 질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을 초월하는 이 사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보는 가운데 모세가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와서 보였고 지휘관들은 자신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아론의 열매 맺힌 지팡이 앞에서 더 이상의 그 어떤 말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으면 그 쌍난 지팡이가 내 겁니다 하고 싶은데 전부 각자의 이름을 써놨으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표징으로 삼으라 하십니다. 기쁜 사건에 대한 표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본문이 말하듯이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었습니다. 고라의 반역과 그들로 인해 고통받고 혼란스러웠던 사람들과 14,700여 명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과 죽음을 표징으로 삼아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기억하며 되새기고자 하는 것은 참된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각을 부추기겠지만 표징을 통해서 시간의 시험을 이겨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픔을 딛고 낳은 세대와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참된 바른 길을 걸어서 참된 회복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애달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죽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아론이라면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죠. 아론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론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기의 지팡이가 지금 싹이 나서 법궤 안에 모셔져 있는데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만일 누군가가 와서 아론에게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때 아론은 그저 그래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미국에 사시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인상 깊은 경험담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친구 한 사람이 목사님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인데 도리어 목사님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오랜만에 옛 친구를, 아주 친했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즐거운 시간을 지내고는 헤어지는데 친구가 다음과 같이 말하더라는 겁니다. 너 때문에 이제 난 예수를 안 믿기로 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잘 만나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게 웬 아닌 밤에 홍두깨입니까? 이 목사님은 아무 잘못한 것이 생각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당황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황한 채 그렇게 말하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친구, 내가 도대체 무슨 실수를 잘못을 하였기에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하는 거냐?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친구 목사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지. 그때 친구 목사는 나한테 뭐라고 답했지? 그저 그래라고 대답했어. 예수 안 믿는 나도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목사인 자네가 그저 그렇게 산다면 굳이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나? 그래서 예수를 안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늘 이 목사님께 후회되는 평생의 가슴 아픈 숙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한 것은 한 달 전에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국에 가면 꼭 전화를 걸어서 자기 그때의 말을 수정할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겸손의 덕을 발휘해서 그저 그래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 아론이 자기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은 그 아론에게 어떤 누군가가 어떻게 지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론은 그저 그래라고 답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금방 친구가 알아챘을 겁니다. 뭔가 신나는 일이 있구나. 반면에 11지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손에
다시 자신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싹이 나지 않은 그냥 죽음의 마른 지팡이 그대로 말입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일까요? 평생 내 인생은 끝까지 그저 그런 인생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싹이 나지 않은 막대기 같은 삶일 때가 참 많지요.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남들은 다 싹난 지팡이, 열매 맺는 지팡이, 꽃이 피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막대기 같은 그저 이런 지팡이밖에 안 되는 게 내 인생일까?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싹난 지팡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게 하신 이유는 이것을 하나의 표징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로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조금 의역하면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좀 더 우리의 삶과 관련돼서 붙이면 그들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곧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증거기 앞에 모셔 있음을 자기의 삶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들의 지팡이도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도 더 이상 그저 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이유는 첫째로는 아론이 선택함을 받은 자임을 선포해 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하나님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택함받은 자들을 바로 구원의 반열에 속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쌍난 지팡이의 삶은 아론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열려있는 축복입니다. 곧 열한 지파 사람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표징으로 받아들일 때 자신의 삶도 쌍난 지팡이가 되어간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축복은 온 세상에 열려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온 세상에 열려져 있는 이 표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예루살렘에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겠다고 기도하고 다짐하였던 노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시몬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바로 이 시몬이 기다렸던 온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느 날 그에게 오셔서 아기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그의 기도의 제목처럼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몬이 아기를 안고 축복하는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의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여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그 다음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민수기 17장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을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민수기 17장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누가복음 2장이 비방을 받는 표적,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표상입니까? 예, 바로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징입니다. 표상입니다. 잠시 전에 살폈던 것처럼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아론뿐만 아니라 그 표징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는 표징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장 34절에도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해서 세워진 비방받는 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바라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불 가족 여러분,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이나 이 아론이 제사장이니까 자기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의 그 흥분이 이해가 가요. 그럼 제가 제사장인 이 목사로서 말씀을 보다가 그 안에 숨겨진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면 이 뛸 듯이 기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기뻐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딱 그 안에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흥분이 돼서 아내에게 여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비단 저나 저희 아내에게만 전가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말씀으로 전해서 매주일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복음에 대한 그 뜨거움, 그 발견한 흥분과 기쁨을 성도들에게 전하면 그 기쁨이, 그 흥분이 혹은 때로는 그 감동이 저로부터, 저의 아내로부터, 저의 가족으로 온 성도들에게 전파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 말씀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복음으로 흥하고 함께 소망을 갖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면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런 이야기들을 혹시 제가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정말로 기쁠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영생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 진리의 불 가족들이 모두 다 하늘에 가면 얼마나 흥분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진리의 불 가족 여러분,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단지 아론만 흥분되고 기쁜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기쁨과 흥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들의 삶은 현대판 쌍난 지팡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에는 그저 그래라고 하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이상으로 봅니다. 뼈들로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에 주님께서 이리 물어보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오직 주께서만 아십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 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펴지고 움직이는 군대가 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부활의 경험을 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죽은 것 같은 나무에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아멘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인에게 존경받는 대표적인 인물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있습니다. 그는 박해를 받던 시절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27년을 지냅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심함은 세상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그러한 것처럼 모두가 빛나도록 창조됐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신만의 빛을 발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 또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27년간의 옥살이에서 건강하게 살아나온 것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을 없앨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쌍난 지팡이였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있음을 알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복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았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빛을 발하였습니다. 스스로 쌍난 지팡이였음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런 삶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만델라의 삶과 비교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삶의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쌍난 지팡이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가만히 저마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각자의 삶에도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표징이 하나둘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노란 리본일 수도 있고 아론의 열매 맺는 지팡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 표징이 아픔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저마다의 표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참된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표징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기억과 삶을 다잡게 하고, 표징은 우리가 앞으로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표징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두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백한 표징을 주셨습니다. 장구한 세월에도 썩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왜 음습한 어두움이 없겠습니까? 때때로 그러한 삶의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썩지 않은 표징이신 예수님의 빛이 오늘도 우리를 참된 삶으로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을 기억하고 표징이신 예수님의 빛 안에서 하루하루를 일구어 가다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맞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